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지만 다니엘은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포로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니엘 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6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제국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죠?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부르잖아요. 바벨론을 침공한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는,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오늘 6장 1절에 다리오가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리오는 메데파사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전히 이 다리오 왕에게도 그가 얼마나 총애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리오는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바벨론인 거잖아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기를 메데와 파사 제국이 다스릴 때도 여전히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죠?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열심히 나름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숙청 대상 아닙니까? 숙청 대상.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포로임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가 왕의 신임을 받았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뒤로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파사 사람들의 눈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눈에 가시죠. 신분도 포로인데 게다가 바벨론 시대 정권의 느부갓네살 왕의 오른팔이었던 총리였던 그가 여전히 지금 왕도 바뀌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파사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계획을 세웁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은 그 당시 메데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고발할까 찾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보세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요즘 대통령 선거 했지만
온 국민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세우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었잖아요. 이 5천만 명을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한 사람, 대통령을 뽑는데 누구를 뽑으면 정말 이 나라에 좀 장래가 비전이 있고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조금 더 비호감인가? 누가 조금 더 털어서 먼지가 덜 나나? 이걸 보고 뽑아야 되는 실정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장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결혼식장이 있어서 남자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기권했다는 거예요. 기권. 그분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찍을 만한. 도대체 누구를 찍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찍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기권했다고. 저는요 어떻게 찍었냐면 이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 찍었어요. 이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 표를 더 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다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진짜 대통령이 되면 기대가 된다 이게 아니라 한숨만 나니까 진짜 정말 한숨만 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반대잖아요.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이 소년 시대에 끌려가서 이때가 대략 80세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치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지. 아예 제국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총리로 나라를 정치를 했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털어도. 대단하죠? 근데 다니엘이 아무리 측근이 뭔가 몰래 뒷돈 챙겨가지고 박사학위 몰래 주고 뒷돈 받아가면서 이 회사 취직시켜주고 계약 따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세운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가지는 신앙에서 이제 그를 어떻게든 거기서 걸려 넘어갈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죠. 다리오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여, 이제 제국도 바뀌고 왕이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권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당장에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왕을 신으로 여기고 왕을 떠받들고 왕권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사실 다리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국이 지금 바뀌어지고 그런 가운데 왕의 권위가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도 역시 다니엘을 성이 같아서 그런가? 다시인데 이제 정말 좋아해서 그를 정말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금령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만 제가 읽었는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창문 열고 염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지금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요. 창문 닫고 해도 되는데 창문 열어요. 그리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서 드림 청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마 처했다, 내가 다니엘의 입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이 30일 동안은 어쨌든 내가 조심을 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하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만 방학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살아야 어쨌든 하나님도, 하나님 영광도 가리지 않으니까 제가 이 30일 동안 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손 들어봐야 돼요. 두 번째, 이게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30일 동안 기도 쉬고 어떻게든 지금 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발하려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 잔꾀를 낼 텐데, 30일 지났다고 해서 다시 기도했다가는 또 뭔가 이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잡아서 넣을 텐데, 아무래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할 때까지 내가 조금 30일이 아니라 좀 장기간 동안 기도를 쉬는 게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 나 원래도 안 했는데? 30일 쉬는 게 뭐야? 난 지금까지 쭉 쉬었는데? 여러분,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다니엘의 선택은 뭡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왕이 금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30일 동안 그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저 성전이 있는 그곳, 물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를 보내주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10절 말씀 맨 마지막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문장 안에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한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옛날 이야기라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의 부모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그렇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의 신분이 포로 신분이 된 거예요. 이때가 소년 때라고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제 다니엘이 만난 그의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러분 1장에 가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그죠? 왕이 먹는 그 진미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해요. 이것 가지고 이제 뭐 환관장과 계속 다툼이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는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용모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딱 비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채식하면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뭐 살은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여러분 이게 채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죠. 그죠? 누가 봐도 저기는 뭐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그냥 풀이나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니엘에 대해서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씀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2장에 가면 또 엄청난 일이 나와요. 뭐 다니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너무 희한한 꿈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요. 한두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박수를 부르고 술객을 부르고 점쟁이를 부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내가 어제 꾼 꿈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상한 꿈인데 이 꿈에 대해서 좀 해석 좀 해달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못해. 술사들이, 왕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꿈도 기억 안 나.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야지. 그래야 술사지.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박수고 술객이고 점쟁이라면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도 말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이거 기억나셔요? 한 이제 신상이잖아요, 그죠? 머리는 뭐 금, 가슴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것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다니엘의 삶 속에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신앙 가운데 확실히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것 같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에게 이 그의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실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만남을 또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제가 이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실업자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실업자라는 표현은 좀 뭐한가요? 97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97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2학기 때 이제 처음 교회 사역을, 저 성내동에 있는 삼각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도 맡고 청년부도 맡았어요. 뭐 작은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 신방 여전사님 한 분 있고 유초등부 여자 전사님, 교육 전사님 있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던 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횟수로 한 3년이 되어가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혹시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고 들어본 청년이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성경은 이게 원본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원본도 사실은 원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필사본이라고 하죠. 필사본. 이거를 이제 베껴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성경이 필요한데 인쇄술이 없던 때니까 이걸 이제 베껴 쓰는 거예요. 이게 필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많은 필사본들이 나중에 그걸 모아서 이제 성경 66권이 만들어졌는데, 말씀보존학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성경이 다 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오류가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만 오류가 없다. 킹 제임스 성경만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NIV 성경, 이 미국 영어 성경으로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 그거 다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그거 오류 투성이고 사탄이 조작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성경 교독을 하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틀린 성경을 읽어. 우리가 1절 읽고 목사님이 2절 읽는데 저 무슨 성경이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야. 그러면서 성경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다 바꿔야 돼. 그거 읽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킹제임스로 바꿔야 된다고. 어느 주일인가는 성경이 이만큼. 이분 성경 장사하는 분은 아니고요. 이제 이 말씀 보존학회 빠진 분이에요. 이분 여기가 2단으로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말씀 보존학회, 제가 이제 그때 청년들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막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청년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별로 눈에 가신 거지. 당신은 계속해서 킹제임스를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논문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모두가 다 오류가 있는 거거든. 어떻게 킹제임스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말씀 보존 학회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월이에요. 3월. 요즘이지. 저하고 여전사님하고 교육전사님 세 분이 동시에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자꾸 부딪히니까. 여러분 3월에 제가 사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양지에서 주중에 공부하고 서울이 이제 사역지였기 때문에 사당동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사당동 기숙사에 예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친구 전사님들하고 같이 막 양치하고 이제 머리 감고 그리고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사역 갔다 올게 막 이러고 나갔는데 나 혼자 그 썰렁한 기숙사에 눈은 떠지죠. 늘 뭐 6시쯤은 일어났으니까. 그래야 이제 교회를 출근을 하니까 6시에 눈은 떠지는데 일어나서 갈 교회가 없어. 갈 교회가 다 빠져나간 기숙사, 적막한 기숙사에 혼자 멍하니 앉아가지고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우리 친구들은 언제쯤 교회 사역 마치고 기숙사에 오지? 한 두 주는요, 서울에 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여기 2부 예배 드리고 여기 3부 예배 드리고 그거 한 두 주인가 세 주 했어요. 그때는 좋았지. 근데 이게 이제 좀 길어지니까 한 10시쯤 돼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그때 제가 뭐 이력서를 이제 내보죠. 사실은 뭐 그때 그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예요. 지금 막 여러 번 이제 청년부 또 교구를 맡아주실 목사님을 찾습니다 해도 이게 이미 다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뭐 이력서를 내도 몇몇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학도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뭐 사역 경험이 2년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느 교회가 저를 쓰겠어요. 그래서 나 그냥 주말에 대전 내려갈까? 대전 내려가면 부모님께 또 할 말씀이 없잖아. 참 많이 실망도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사역지가 계속 안 구해지면 나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학을 결심하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거든요. 어떻게 서원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일반 대학교를 먼저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 이 모든 과정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부모님 신앙도 없으신 부모님이 대학 4년 공부 가르쳤으면 됐지 신대원 3년 꼬박꼬박 그래도 등록금 낼 때 되면 용돈을 안 주셔서 그렇지 등록금은 보내주시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참 처음에 신앙도 없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필름처럼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3월에 사임하고 한 5월쯤에 내가 여기 성남에 이제 성남에서 사역지가 정해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저를 생각을 하면 정말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 주제에 진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제가 바로 앞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모든 전도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쯤 꼭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소망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거기는 이력서가요 몇백 동씩 들어와요. 몇백 동씩. 제가 거기에 면접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행정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저기 그 동탄에서 1호 분립개척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때 행정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송 목사님, 그분이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거든요. 남잔데 목소리도 참 희한해. 송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기로 됐다고. 그 전화 받고서요
아니야, 잘못 걸려 운전할 거야. 분명히 1시간 이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착오로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취소입니다. 이 전화가 분명히 올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8년 동안을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지금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지금 목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느끼기에 목회자의 삶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직장인들이나 또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나 똑같아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어느 때는 어제는 제가 2시에 잠을 자서 이제 6시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살고, 또 월요일은 일주일에 하루 이제 휴무인데 제대로 잘 쉬지도 못하고,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이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이제 다 됐어요. 다 돼서 처음 주도자가 어디 갔어? 아빠한테 올려놓고 어디 갔어 이거? 어쨌든 저희 아들까지 해서 다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가족이 걸리면 한참 지나면 언젠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오늘도 어떤 이제 우리 권사님 이야기 하는데 자기 가족들 싹 다 코로나 걸렸대, 확진됐대. 당신만 건강하대, 아직 멀쩡하대. 그거 다 해제됐어요 벌써.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슈퍼면역이야, 슈퍼면역. 전도사님 슈퍼면역.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그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사실은 네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거 말하는 거 의미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힘들거든. 자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남이 막 침을 튀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해도 이거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그걸 객관적으로 정말 누가 더 힘드냐 그걸 가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죠. 그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건강한 세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어느 누가 봐도 100이면 100이면 사자굴 던져지는 게, 실제 사자굴이 던져졌잖아요. 사자가 못 물어서 그렇지. 알아요 그걸.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했는지 아시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에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내가 모르고 지나가서 이럴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렇게 지나왔지만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구나. 여기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군대 얘기 안 할게요. 또 군대 갔다 온 또 청년들은 또 군대 얘기를 하면 좋아하죠. 이거 제가 몇 번 얘기, 이건 뭐 정말 간증 중에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힘겹게 버티며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요, 앞으로 몇 년 이후에 돌아보면서 그때 내게 힘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내 옆에서 손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내게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또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쉬었다면, 사자가 굶주린 사자거든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가 멀뚱하게 다니엘을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니까 뼈도 못 치리고 그건 다 잡아먹어. 이런 놀라운 간증을 그가 기도했으니까, 그죠?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경험한 거 아닙니까? 기도 30일 쉬었다라면 이런 간증이 다니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드림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